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 있는 그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음껏 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에 특별히 새로운 날을 맞게 될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학하는 그 모든 친구들에게, 입학하는 모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낯선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언제나 익숙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들과 좋은 교우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즐거운 학교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 또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이렇게 새벽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뒤에다 비치해 놓고 또 일부는 받으셨겠지만 우리 은작교회 1년 52주 설교 노트가 나왔습니다. 요거 다 가져가셔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악을 멀리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악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만 그 악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참 형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 의인들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악인이 단지 형통하기 때문에만 성도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놓고 조롱하고 대적할 때 마음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가 절대로 그들의 핍박으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요함과 비교해 보면 너희들은 아주 작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많은 부보다 훨씬 더 낫다. 의인 한 사람의 적은 소유가 수많은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악인들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서도 늘 전전긍긍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인들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절대로 대적하거나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나은 것인 줄 알고 여전히 남들을 윤택하며 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요. 얘들아, 악에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악에서 떠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동시에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나보다 많은 소유를 가진 그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저들처럼 악하게 살아야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닌가,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악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악인의 형통 앞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나쁜 본보기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산다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금방 배웁니다. 나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배워버리지요. 악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금방 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정도는 악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악을 행하면서도 저들처럼 악하지는 않다 하면서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나는 괜찮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분량을 가지고 나는 선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인지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놓고 살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그러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한 악으로부터 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악을 피해 다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떠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것들에 자꾸 기울여야만 우리가 정말 악을 떠나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런 명령들을 서로 짝을 이루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과 선을 행하라는 명령이 늘 묶여져서 항상 함께 주어져요.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12장 21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기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선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 보면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10개의 악을 행하면 그래도 우리는 성도니까 한 5개 정도는 갚아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소소하게나마 나름대로의 보복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기도 하고 우습게 보여서 계속해서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 봐 어떤 형태로든지 나도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못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과 유사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악을 작은 악으로 되갚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 잘 보호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되갚아주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작은 정도의 수준과 분량의 악으로 되갚아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나는 내 할 도리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도리.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누가 그거 못하겠냐? 죄인들과 악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은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조금 다른 거 말고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조금 나은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도드라지고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비록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그 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소소하게나마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참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소하게 보복하며 사신 게 아닙니다.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땅에다 내 등기가 딱 되어지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영원한 그분의 나라, 거기서 너의 처소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악인들 가운데 의인들이 살면서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양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저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보장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처럼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28절,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의를 사랑하신다.
뒤집어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불의를 행하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미 있는 성공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다가 그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왜 안 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대신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맞바꾸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 악을 거절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데 내 삶에는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정말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든지 악을 행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나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다 흔들려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붙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쁘짓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기록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천국을 끝까지 견고하게 사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내 감정이 안 따라줘요.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이 감정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성도인 내 삶에 가득한 고난을 보면 섭섭하고 서운해요. 도무지 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와 감정이 따로따로 갑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감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지정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정상적인 질서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머리로 깨달으면 이 감정이 통제지고 다스려졌어요. 그리고 통제되고 다스려진 그 감정에 의하여 내 의지가 또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격을 주관하면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지성이 먼저, 그 가운데 감성, 그리고 의지로 연결이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머리, 가슴, 손발, 이게 이런 질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딱 들어올 때 이 질서까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성의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서적인 면에서 뒤틀려 버리면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감정대로 살아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보자고요. 감정에 의해서 내 의지, 손발도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왕노릇해요.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도 늘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따라줘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이제 어떤 싸움과 어떤 훈련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 정서적인 요소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 타락 이전의 질서처럼 지적인 요소가요, 우린 점점 활성화되어져요.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려진 감정에 의해서 내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내 지각을 열어놓더니 그 지각이 내 감정을 지배해서 상한 마음도 몰아나기 시작을 하고,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절제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손발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움직이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늘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지성을 주관하여 그 지성이 내 감정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그 통제된 감정이 내 손발을 자원하여 움직이게 하고, 이 훈련들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열려진 지각으로 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감정으로 자원하여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훈련 우리 참 열심히 합시다. 성경 통독하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진실의 성도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속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지성이 활성화되면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시지요? 그 미워하시는 것들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시지요? 그거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의인의 형통을 말씀하시고
악인들의 심판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 속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에게 거듭되는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지성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게 하여 주시사 내 상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손발이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